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탄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탄 선물은 예쁜 포장지에 잘 포장을 해서 주죠. 그런데 포장지가 아름답다고 다 좋은 선물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값지게 보이는 선물 중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성탄절 날 한 남자가 부인에게 큼직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했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본 친구가 약간 혼돈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분명히 당신 부인이 4휠 드라이브 집 차를 원한다고 했는데 왜 더 비싼 다이아몬드를 사준 것이냐 물었어요. 그때 남자가 대답하기를 글쎄 분명히 그랬지. 그런데 가짜 집차를 찾을 수가 있어야 사줄 것 아니냐. 그래서 가짜가 가능한 다이아몬드를 사주었다고 하는 얄팍한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다고 다 값진 보물은 아니죠. 그 내면에 바른 가치를 지녀야지 진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반짝인다고 다 그러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 말은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 베니스의 상인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유태인 수전노인 샤일록과 현명한 재판관 포샤에 대한 스토리로 대부분 기억을 하시지만 물론 그것이 희곡의 백미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흥미로운 스토리도 그 희곡 속에 등장합니다. 여주인공인 포샤의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장차 너의 신랑감을 구할 때 3개의 박스를 준비를 하고 그 중 하나에 너의 초상화를 집어넣고 그것을 택하는 자와 결혼을 하라. 그러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포샤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기 앞에 수많은 후보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금과 은과 납으로 만든 3개의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각 박스의 표면에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금 박스에는 만인이 소망하는 것을 얻으리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은 박스에는 이것을 택하는 자는 그 신분에 합당한 것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으로 된 박스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험을 해야 하느니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박스를 택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금이나 은으로 된 박스를 열었습니다. 만인이 소망하는 것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 중에 한 명인 모로코의 영주가 금으로 된 박스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해골이 하나 들어있고 그 해골 곁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라는 유명한 문구가 여기서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모양에 홀리고 그 숱한 생명을 팔았느니라. 그러나 황금으로 도금된 무덤 속에는 구더기만 우글거릴 뿐이니라. 반면에 주인공인 바사니오는 금과 은의 유혹을 물리치고 납으로 된 박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속과 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터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아름다운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고 역시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선택하지 않은 그대의 선택은 진실에도다. 이 운명이 그대 몫이니, 이 운명은 포샤와 결혼할 운명을 말합니다. 이 운명이 그대 몫이니 만족하라. 그리고 새 운명을 구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이 바사니오는 황금이 아닌 사랑하는 포샤를 얻게 되고,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스토리, 이게 베니스의 상인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셰익스피어는 그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던 베니스의 팽배해 있는 황금 만능주의를 지적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작품을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만 이와 같은 가치관이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내면적인 가치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의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꾸미고 그 시련을 꾸며서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가짜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외적인 영광에 속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겉만 반짝이는 삶이 아니라 내면이 밝고 빛나는 삶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적인 그 지혜가 아닌 내면을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리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스가랴가 보았던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다 기억은 안 나시겠죠. 제가 오늘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5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환상은 주님이 붉은 말을 타고 오셔서 고난의 꼴짝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을 회복하시는 장면. 두 번째 환상은 넷불, 즉 대적들이죠. 대적들을 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 성이 확장이 되어가고 하나님 자신이 불성곽이 되어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은 불에 거슬린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환상이었죠. 지난주에 다루었던 5번째 환상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소에 불을 밝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이 모든 환상들은 한마디로 밝고 희망찬 비전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죠. 그런데 이제부터 보게 될 환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정죄와 심판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기 두루마리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스크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크롤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널찍하고 얇은 가죽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이 스크롤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스크롤이에요. 그 반면에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라고 해서 종이 형태의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본을 표기할 때 P46, P75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가 P자가 파피루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제법 컸어요. 길이가 20규빗이나 되고 약 9m입니다. 폭이 10규빗, 4.5m나 되는 이런 큰 두루마리였어요. 보편적인 성경은 그저 달력 크기 정도의 두루마리인데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환상이 소개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정죄와 저주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7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에바 한가운데 여인이 앉아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가수나 배우 이름이 아닙니다. 그 에바는 EVA, 이브의 다른 변형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라는 단어는 에파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도량형의 당위를 말합니다. 이 부피를 재는 용기, 크기가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쌀을 댈 때 되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 되가 1.8리터이기 때문에 이 에바는 한 12대, 12대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법 큰 바스켓입니다.
그 한가운데 여인이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여인이 무엇일까? 8절에 보면 이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woman's name is wickedness. 이 사악한 것이 이 여자의 이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악을 대변하는 여인을 하나님은 에바 속에 집어넣고 납조각으로 덮은 후에 그것을 시날 땅으로 옮겨간다는 내용이 7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를 처리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실 것이고 이 악한 것은 악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밝고 찬란한 환상을 보여주시다가 특별히 5번째 환상은 성전 건축에 대한 진짜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신 직후에 이와 같이 무거운 환상을 소개하는 것일까요?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건물만 크게 올린다고 건축이 끝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외형상 크고 화려한 건물만 올리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과 죄악을 품고 있는데 건물만 올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잘라내고 심령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너희 마음에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을 꾸미고 겉모양을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아무리 외형이 찬란해 보여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기가하실 만큼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뜻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외형을 꾸미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적인 그 칠해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잘 꾸밈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영적 내면을 바르게 가꾸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가져야지 여러분의 내면을 바르게 가꾸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습 보려면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거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길이가 20규빗, 폭이 10규빗,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크다는 것만 보이기 위해서 이 큰 규모의 두루마리를 준비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의 성소 현관의 크기가, 현관은 폴치를 말합니다. 이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죠. 성소 현관의 크기가 정확하게 20규빗, 10규빗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20규빗, 10규빗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크롤이 날아간다, 이 플라잉 스크롤,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성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향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백성이 다 보아야 될 말씀이고 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자신들의 정체를 깨달아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큰 크기의 스크롤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시면은 그 속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여기서 이는 저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씀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잣대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스탠다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 있는지 삐뚤게 서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바로 이 스탠다드에 비춰봐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거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집을 나오실 때 거울을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안 보고 나오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보시죠. 왜 봅니까 거울을? 얼굴에 뭐가 묻어있나? 옷은 바르게 입었나? 혹시 이빨에 뭐가 낀 것은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다? 요즘 제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자꾸 줄어가니까 머리카락을 배열하기 위해서 거울을 열심히 봅니다. 그래야 뭔가 좀 가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말씀의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들여다보는 이유는 나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심령 속에 죄악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고치려면 말씀의 거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크롤 양쪽에 그들이 반드시 보아야 될 두 가지 죄목을 기록해 놓았어요. 한쪽 면에는 도둑질에 관한 죄를 기록해 놓으셨고, 또 다른 측면에는 거짓 맹세하는 죄에 대한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이웃을 해치는 죄를 도둑질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것, 이건 이제 3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죄목을 양쪽에 기록하고 포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보고 책망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사람들을 향해 죄를 짓고 있나 짓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고 있나 짓고 있지 않나 확인하고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책망의 기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게 말씀의 네 가지 기능이죠. 근데 그 기능 중에 책망의 기능이 있습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책망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설교할 때 책망 설교하면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뭐 답변은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다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잘못을 지적해 주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이 듣기 좋으라고 해서 달콤한 말씀만 계속 전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바른 처방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좋다고 말해주는 경우, 이건 바른 의사의 자세가 아니죠. 듣기 싫어도 또 먹기에 좀 쓰게 느껴져도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이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지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달콤한 것만 좋아하면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을 여행하는 중에 그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 지방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 해안 지대에 보니까 바닷가에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떼죽임을 당한 장면이 보였어요. 그때 그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갈매기가 죽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뜻밖으로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관광객들이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를 던져주어서 그렇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설명을 합니다. 이 갈매기들은 그것이 달콤하니까 계속 받아 먹죠. 이걸 받아 먹다 보니까 입맛이 변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먹던 먹이를 향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광객들이 늘 머무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가잖아요. 철이 바뀌고 나니까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떨어지고 나니까 갈매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런 설명이에요. 여러분,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쏜다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누가 과자를 던져주는 데를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갈매기를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 음식 가운데도 입에 달지만 해로운 것이 많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금지 품목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참 달콤하고 제가 좋아하는데 먹으면 해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입에 서지만 바른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라이프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먹어야 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먹어야 할 세상 것을 먹게 돼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은 채 4주간 동안만 세상 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된대요. 굉장히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매일 말씀을 보아야 돼요.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지 내 삶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가꾸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덮개가 필요합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에바의 안전 요인을 다루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랬습니다. 이 에바의 안전 요인을 악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악을 에바 속에, 즉 바스켓 속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납조각으로 그 위를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악을 덮었을까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자꾸 마음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덮어야 돼요. 이것을 덮으려면 악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무엇이라야만 악을 덮을 수가 있는데, 이 악을 덮을 수 있는 덮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각으로 만든 덮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악을 제어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이 등장을 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을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분들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악이 난무하는 악한 자들의 강력한 역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악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상 천지가 악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막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2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리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6절에서는 막는 것, what restrains, 중성명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7절에서는 막는 자, who restrains, 남성명사를 썼어요. 자, 중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일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이제 헬라말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헬라말에서 인칭대명사를 쓸 때요, 중성으로도 받을 수 있고 남성으로도 받을 수 있는 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명사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it, 중성으로 받을 수도 있고 he, 남성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파워입니다. 파워. 동시에 성령은 person이에요. 인격자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위로하실 수 있는 person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마지막 시대에 악이 난무하려고 할 때에 이 악을 restrain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파워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처럼 번져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에는 이 악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사회를 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성적 타락과 범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뿌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가정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 누룩처럼 번져가려고 하는 악을 제어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파워가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악이 자꾸 등장하려고 할 때에 이 에바의 뚜껑이 필요한데, 이 악을 저해하고 악을 막을 수 있는 덮개, 이것은 바로 성령의 덮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마음속에 있는 악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면 그냥 버텨서는 안 돼요. 버티면 백전백패합니다. 성령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자꾸 악이 나오려고 합니다.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해요. 악한 생각이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저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누추한 것들을 잘라내셔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회 가운데 가끔 악한 시험들이 찾아오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덮개예요. 여러분, 성령의 덮개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담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덮으심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의 덮개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덮개가 바로 성령의 덮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바르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말씀의 거울을 꼭 가지셔야 돼.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은 책망을 받고 고칠 것은 고치는 마음, 이게 첫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다스리도록 하셔야지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주하실 만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죄악의 근본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동거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성전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죄의 근본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요, 특별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여기 보면 또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여인은 학의 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우아한 날개. 그리고 바람을 타고 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묘사된 여인은 천사를 상징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8절에서는 여인을 악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오늘 이 9절에서는 천사, angel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여자분들에게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천사이면서 동시에 악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우리 남자들이 그래서 늘 헷갈리는 거예요. 천사인지 악녀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를 항상 좋다고 말하는 자는 여자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여자를 항상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시나요?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워낙 신비한 면이 많아가지고 평생 연구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건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 두 여인이 천사들이죠. 에바를 들고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가고 있을까요?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이 에바 속에 악을 담은 후에 이것을 시날 땅으로 옮겨가서 그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날 땅이 어디를 의미할까요? 창세기 11장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엄청난 사건 하나가 벌어졌죠.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은 그곳이 바로 시날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시날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전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에바에 담기는 모든 악을 이 천사들이 옮겨가게 하는데 이것을 바로 악의 전당인 시날 땅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거주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과 죄가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른다면 죄가 영원히 거주하는 곳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거주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천국의 주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자는 예외 없이 다 죄가 머무는 장소, 그게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 그것도 영원히 분리된 장소. 그래서 eternal separation from God,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컨셉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의 장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원래 가야 할 곳이 이곳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신할 땅으로 가서 죄와 더불어 영혼을 보내야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셨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담당하시고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죄를 지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 주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주민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한 개도 남김없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뭔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분리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이것을 성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냥 우리가 즐기고 지나갈 사건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나를 건져내어서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죄를 담당해 주신 이 위대한 사건이 바로 성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사는 존재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세상 영광을 버려야 됩니다. 가짜 영광에 속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며 내 안에 혹시라도 세상 탐욕이나 죄악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영광이 화려해 보이지만요, 세상 영광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겉만 화려할 뿐이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차원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어릴 때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꿈이 가수가 되는 것이었대요. 한국에서는 가수가 되려면 이 걸그룹 같은 데 소속이 되려면 반드시 안무를 배워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댄스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안무를 배우기 위해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하던 중에 그 안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마 그 안무 선생님도 험악한 세월을 지나온 분 같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변화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돼. 너에게도 이분이 꼭 필요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세상 가수가 되겠다던 꿈을 버리고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선교단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어느 날 한 가지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너무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성대가 갈라지는 성대결절이라는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 받으면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고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이제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그가 마음이 품었던 모든 꿈은 끝이 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매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목소리 그 모양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이분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하, 이 목소리와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재헌신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수술을 받지 않고도 목소리를 다시 고쳐주셨어, 노래하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얼마 전에는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싱어들의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하루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서 라스트 가수라고 하는 이 전국에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 중에 1등 되는 그런 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 영광 따라가지 않고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사모로 섬기고 계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이 진짜가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분의 원래 이름이 장한이입니다. 장한이. 저에게 전는 사람 중에 장한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장한이에요. 근데 요즘 이름을 한이라고 바꾸었대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자신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형제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얼굴이 잘생기고 착한 청년인데 예배 끝나고 저희 집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사모님, 저 이 교회에서는 제 한국 이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박성근이래요. 저랑 이름이 똑같아서 쓸 수가 없대요. 이 경우는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anyway, 자매님의 이름이 원래 장한이였는데 한이로 바꾸었어요. 한이. 이 한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예요. H-O-N-E-Y. honey, 꿀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한이가 됐습니다. 꿀처럼 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은혜라는 찬양을 지으신 손경민 목사님이 지으신 것인데요, 이분이 고백하는 행복은 이런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참된 행복은 마음속에 주어집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축복,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실 때 비로소 찾아오는 축복, 이게 행복이에요. 원래도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해서 그 질의 영광에 쫓아다니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한번 이 시간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 아마 처음 부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가사가 좋아요. 그 모든 찬양은 다 처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 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은혜가 될 수 있는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를 위해 참고, 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